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명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제물, 순종의 제물 어떻게 가정에서 많이 드렸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의 그 믿음 생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뜨거움도 행복도 없습니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도 힘들고, 또 가정에서 살면서 두 부부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아무래도 가정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모습들. 왜 예수 믿는데 저 가정은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별로 뜨거움도 없어요. 그냥 성가대가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하잖아요. 아름답게 열심으로 연습해서 좀 뜨겁게 연습해서 감동의 찬양 하나님께 들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 찬송을 드려도 생명력이 있는 찬송,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아니한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행복, 이 평안함, 은혜로움, 이런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을 줘야, 즉 행복한 모습들이죠. 믿음 생활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셔야 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고 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아야만이 27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이 없는 불완전한 우리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처럼 똑같이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하면서도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그래야 그 믿음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왜 성령 받으면 내가 참 행복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역할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가까우니까 26절,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할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와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한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할, 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좀 표현하기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표현에 보면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라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데도 무식해요. 용감해버려요. 아무런 죄에 대한 가책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26절에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나게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휘프민 네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력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주 생명력이 있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생명력이 있는 찬양.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에 동사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역할 중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또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교자적, 여기 증언이라는 것이 목숨 바치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나로 하여금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 성령을 통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 그렇죠? 그저 할머니들도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종교심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증언, 그것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령을 통한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막연한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의 역할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자,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자,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날 것을 아시고 슬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앞에 있는 14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책망하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엘렌크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글씨 같지만 엘렌크세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이 발음이 나오고 람다가 L 발음, E 발음, 그 다음에 감마가 G 발음, 그 다음에 크시 발음, KS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E 발음, I 발음, 뭐 이렇게 나서 엘렌크세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엘렌크세인데 무슨 뜻이냐면 교훈하다 혹은 책망하다, 이런 뜻 맞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교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엘렌크세이입니다. 그런데 이 엘렌크세이의 단어를 보면 이것이 원래 어미가, 원래 원형이 뭐냐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밑에 써있죠?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밑에 있는 게 엘렌코, 그렇게 읽어요. 엘렌코의 미래형이에요. 그 미래형인데 그 미래형이 뭘로 바뀌었냐면 미완료, 그러니까 미래 미완료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 미완료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코라고 하는 것이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어미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미래형이고 그것이 미완료형이다라는 겁니다. 좀 언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어에서도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분사를 보면은 이건 완료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미래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면 앞으로 그 성령이 너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교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미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교육해요. 우리 가운데 한 번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미래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나로 하여금 책망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데, 그것을 단회적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데 특별히 훈계하는 방법이
아까 그 헬라어에서 잠깐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엘렌코라고 할 때 엘렌크세 할 때 이 영어로 이 발음, 그다음에 엘 발음, 이지 발음, 엘이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훈계하는데 하나님 말씀,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한 말 가지고, 여기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엘렌코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 그 LEG, 로구스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은 쉬지 않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로써, 언제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세상 사는 거잖아요. 성령의 스승, 우리 찬송가에 성령이 스승 되어서, 그 찬송 많이 부르면서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엘렌코, 계속해서 말로 나로 하여금 훈계하고 교훈하고 교정하고 책망하는데, 그 죄의 내용을 봤더니 16장 9절에 그렇다면 죄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거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자, 죄, 지금 이 본문의 수신자들이, 청취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 세상 표현으로 새빨간 거짓말, 사기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니까, 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안 믿는 것이 뭔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었다고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엘렌코세이를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죄 짓기 싫어서, 사람 눈만 뜨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사람들도 없는 곳에 가서 목닥을 치면서 연불을 이루고, 내가 죄 안 짓고 나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연불 이루다가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죽어버려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 아유, 뭐 적당하게 뭐 거기에 대한 별 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성령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해요. 또 하나, 우리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지금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디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글쎄,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독산동에 성산교회에 있을 때 죽었다 살아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실제로 고서운 권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셔서 그 며느리가 김기화 권사님이었는데, 오후 3시쯤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87세인가 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장례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러면 다 장례 준비하고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 조금 있다가 한 5시쯤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머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 그래갖고 살아나셔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이제 염도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나 안 죽었어 하고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셨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부활일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세요. 본문의 말씀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것이 정의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이것이 믿어집니까? 어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믿어집니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없어져, 그거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그냥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앞으로 뱀에 물린 사람 이거 쳐다보면 살아. 말도 안 되지. 그거 뱀에 물렸는데 내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 없어졌어.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도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의로서 믿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 11절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깨치고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진정한 승리에 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그냥 함께 예수님이 무료해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악한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인데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4시간 동안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 어린 중학교 학생 속에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의 역사를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죄짓고 방탕하고, 사실은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요 잘 몰라요. 보통 정상적인데 어때? 정상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무섭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요 여러분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 악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의 참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중학교 아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서 4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 사탄 마귀 물러날지어다. 사탄으로부터 노임받는다는 거,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권세를 선언하는 것이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3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한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승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알게 해주신, 이 3가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실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구나 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구원 얻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한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믿음이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어떤 종교심을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이런 믿음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지금 구원 없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잖아요. 자, 성령을 통한 믿음,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내가 성령을 통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진리의 영,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16장 1절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죠. 그가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족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뭐 이것이 집안에서든지 뭐든지 자신에게든지 때로는 육체의 질병,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 남편 때문에 나 믿음생활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나 믿음생활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 속에서도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안 떠나요. 이 본문의 16장 1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니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요 15장 26절에서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 전에 보십시오. 여기 18절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이고 핍박입니다. 미워하는 일 있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도 너희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여기 박해가 나와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버려요. 가정에서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있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가지 시험 있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요.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가정에 두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아이들이 가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막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섭섭한 일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겠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우리 전라남도 그 해안에 있는 강진이라는 데가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남도 맞죠? 강진, 충청도라고요? 그런데 거기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고 오는데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할머니 두 자매가, 시집을 안 간 할머니 두 자매가 계시는데 말씀에 부흥회 동안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뭐하고 해서 살아가시는 두 자매가 계셨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 같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인데 그렇게 쑥스러워하시더래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두 자매가 똑같이.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담임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분 같이 식사합시다 해갖고 같이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자매가 같이 사는 할머니인데 옛날에 6.25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전쟁 중에 공산 중에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요 총을 들고 전부 모아가지고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에 쓰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으로 가고 이러는 거 총 들고 그야말로 막 살인적인 분위기잖아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더벅더벅 가는데 왼쪽으로 가시더래요. 왼쪽으로 가서 계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권사님도 왼쪽으로 가시고 이 청년 두 자매만 남은 거예요. 두 자매가 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왼쪽으로 가는데 우리 어떡할까?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 틈에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총을 들고 그 공산군이 너희들 2명 집으로 가. 그리고 나머지 거기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공산군이 없어지고 2 자매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그 해안가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집에 보내고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왜 다 죽였는지. 아무래도 그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요. 공산군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래 아니죠. 근데 왜 우리를 살려줬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 자매는, 할머니 자매는 지금까지도 왜 우리를 그 공산군이 살려줬을까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문이 풀리더래. 네. 공산군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 안 믿는 사람 왼쪽 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 거 알고, 이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니들은 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다 쏴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랬나 봐. 이제 의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거 또 그렇게 착각하는 공산당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 실족하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오해하고 불평하고, 참 어떤 사람 참 정말 웃겨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 떠나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내가 너를 16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겨도 신앙 안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저런 남편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부부가 싸웠다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이상한 시어머니도 있다는 거죠. 막 별 시어머니 만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며느리 괴롭히고 힘들게. 여러분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며느리 눈치 봐야 돼요. 좋게 얘기할 때 들으세요. 안 맞으려면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움직이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꼬집고 얼마나 나한테 그랬는데 해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시어머니가 막 괴롭혀. 뭐 용돈 가져와라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어쩌다가 너는 왜 이렇게 어른들을 몰라보냐. 뭘 사와도 왜 좋은 거 안 사왔냐. 과일 사와도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비닐봉다리에다 사왔냐 해갖고 비닐봉다리 던져갖고 이런 것이 과일이냐 해갖고 던져서 눈 맞아가지고 나는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명절날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막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자들, 우리 아내들 좀 정말 배려를 좀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명절날 무슨 음식 차리는 거 제발 부치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거 해가지고 막 손님들 시간 외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정해놓고 그 이후에 오면 주지 마버리세요. 음식 차리고 치우면 또 오고 또 오고. 이거 뭐 여자들이 죄인입니까? 그리고 명절날 있잖아요. 추석날 앞으로 밥 차리지 마시고 햄버거로 하라니까요. 정말 우리 집이 실제로 했어요. 저렇게. 저게 진짜 이번에 명절날이요. 정말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2,800원짜리 그래가지고 전부 사갖고 우리 90 넘은 94세 된 우리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70이 가까이 된 우리 형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진 찍느라고 서 있었고요. 정말 음식 간편해요. 손님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햄버거 딱 꺼내가지고 대표만 주고 먹으라고 그러면 돼요. 설거지 정말 쉽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추석인지 몰라요. 왜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야 되지요? 왜 이렇게 여자들이 고생해야 되지요? 저는 정말 앞으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정말 추석날 점심 식사가 저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시니까 이 햄버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은 특별하게 감자튀김 하나 추가했죠. 그 옆에 노란 게 감자튀김이에요. 목이 좀 칼칼하실 것 같아서 콜라는 한 병 사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음식 먹으니까 10분도 안 걸려. 우리 여자들 고생하는 거에 좀 놔주세요.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믿음까지 포기하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실족 안 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마음 아픕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렇다고 신앙 떠나면 안 돼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 심지어 내 목숨이 죽을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종교심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믿음 이제 버려버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성령을 통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성령을 통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